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14장 3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36절, 37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금식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땅에서 꿀을 찍어 먹음으로 금식령을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픔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35절에 사울의 첫 제단을 쌓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블레셋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독려합니다. 그러자 36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여기 무리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군대의 리더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지만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안한 제사장은 3절과 18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히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취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때 제사장 아히야는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를 계속 추격하자고 하는 이 사울의 결정이 전투 중인데도 백성들을 금식시켰던 지난번에 그 결정만큼이나 경솔하지나 않은 그런 상황인지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이제 이게 지금 반대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에 이미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었던 거죠.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 이 사울의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 하시는 거죠.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면 그건 노예요. 그러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모든 계획을 올 스톱해야죠. 스톱.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는 모든 거 스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망령된 맹세를 하게 되죠. 3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자 순간적으로 백성들이 얼어붙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로 요나단이 최종으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때 사울은 자신의 맹세가 경솔한 것이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심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요나단이 금식령 기간 중에 꿀을 찍어 먹은 사실은 결코 사울의 맹세에 대한 거역이나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나단은 그러한 사울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요나단은 전혀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잘못을 범한 거죠. 이런 경우 율법에 의하면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대속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속죄를 드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맹세에 따라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권위에 자신의 권위에 스스로 빠져버린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스스로의 권위를 꺾지 못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권위고 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상관없이 나 자존심 상했대.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죠.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성도들은 맹종이 됩니다. 그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읽어보고 다시 앞뒤 전후 사후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진짜 바른 진리를 찾아가야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배운 대로만 살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울이 자신의 권위에 스스로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제 요나단을 죽음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냅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블레셋 추격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제 전쟁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이 욕심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도 침묵하게 만들고 블레셋도 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을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혹시 지금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어떤 일이 막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지금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추진할 때 교회에서도 말이죠, 목회자가 막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그게 안 되면 접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일을 추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접을 수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노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도 참 신기한 고백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을 수종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합니다.
47절부터 이제 52절까지는요 사울의 승리의 기록인데, 사울이 용감했다, 사울이 군사들이 전쟁을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에 스스로 빠져버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나단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